고려대학교의 은퇴 교수님 중에 식물에 미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교직 생활을 한 30년 동안 식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이제 식물과 또한 풀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강병기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은퇴해서도 계속 풀과 식물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병기 교수님이 항상 책이나 칼럼에 꼭 쓰시는 공통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잡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잡초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식물을 사람들은 잡초라고 얘기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좋은 식재료도 되고 어떤 때는 약도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명명한 잡초는 어떤 의미일까? 이분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잡초는 그 풀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하잘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잡초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밀을 심었는데 밀밭에 벼가 자라면 벼는 잡초입니다. 벼가 풍성한 황금 들녘에 벼가 막 있는데 그 벼의 한 켠에 밀이 자라고 있으면 잡초입니다. 산삼이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산삼이요, 엉뚱한 자리에 숨겨져 있다면 잡초입니다. 산삼도 잡초입니다. 떨어져야 될 곳에 올바른 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잡초지, 세상에 그 어떤 풀도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디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을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야 할 좋은 밭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심겨 있지 마십시오. 주님 품에 심겨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 심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에게 그냥 이 애굽이 망하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히브리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풍부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히브리 노예들을 포기할 리가 만무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앙이 시작하면서 이것은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곳에 파리가 들끓게 되는 거예요. 이 들끓는 이 파리 재앙을 보면서 참 어찌할 줄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이 재앙이 애굽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가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다가 타협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바로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히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로 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애굽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 사단은 날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면 우리는 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대신 우리를 타협하고 해유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적당한 예배자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담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훌륭한 예배자는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고 바로와 같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적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세상에 마음을 둔 껍데기 예배자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파리 재앙을 경험하고 그 재앙을 참을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굳이 애굽을 떠나 너희들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애굽의 영역, 애굽의 땅 지경 안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애굽 땅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한 이 제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허락해 주지만 여전히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의 전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과 동일한데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갖다가 예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단지 일회적으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단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사단은 뭐라고 간주할까요? 언제든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죄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 드려라. 그러나 의무적인 예배로서 예배를 드려라. 이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과 예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나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생각과 그리고 갈등들이 내 안에서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 결심을 하고 세상에 나가 그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마음을 두고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주의를 잘 지키는 성실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종교인으로 살다 보면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생기는 변화된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을 의무방어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교회를 찾아와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날마다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애국과 같은 세상을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귓가에 부담 없는 예배의 반복을 얘기합니다. 부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담 없는 예배를 어느 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이르르면 자연히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고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할 것을 제안한 바로의 제안에 분명한 어조로 대답한 모세의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모세가 죽을까 봐 겁내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지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딱 잘라 거절이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도 아니에요. 딱 잘라 거절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갔더니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어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던 여러분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자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요. 그 장소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 말씀하신 그 주변의 배경이 이방의 신상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이 모든 우상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크고 위대한 맘몬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뭔지 아세요? 염소신이에요. 염소. 오늘 애굽 사람에게는 염소가 신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죠? 인도에 막 길의 한복판에 막 오토바이 차 한가득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소새끼가 사거리 한복판을 탁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배달의 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고기 됐어요, 벌써. 그런데 힌두교, 이슬람교 믿는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이 신성한 동물이라 손 못 대고 피해 다녀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양과 염소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염소는 뭐예요?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다른 겁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도를 칠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양새끼나 염소새끼 따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애굽 땅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혹시 양념소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양념소 뭡니까? 돈이요. 우리에게 양념소 뭡니까? 건강이요. 우리에게 양념소 뭡니까? 자녀요. 우리에게 양념소 뭡니까?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명예예요. 양념소예요. 그것을 잡아야 해요.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몸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실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예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의미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예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예배, 그 예배,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오늘 훌륭한 예배자로 서기로 마음이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적당한 예배 가운데 적당한 내가 나에게 주는 마약과 같은 평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평강은 마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적당한 예배자 말고 훌륭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적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요,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던진 첫 번째 제안이 거절당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두 번째 제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가 아론에게 제시한 이 제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는 하되 애굽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너무 깊이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광신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되 너무 깊이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배를 드리되 너무 깊이 빠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로 그야말로 연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질질 짜지 말고 울지 말고 힘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서 굳이 참석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상식 써진 수준에서 선 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타협하면서 우리를 대견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애굽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광신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다고 광신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광신도입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광신도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미칠 광신도가 아니라 빛나는 광신도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협박했듯이 우리에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줍니다. 협박도 하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많이 하면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면 많이 실망하고 사람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후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제공해 주시는 음식, 바로가 제공해 주는 집, 바로가 지어주는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리와 안락과 좋은 것들 먹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나가되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얘기하죠.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거의 고사성어랑 똑같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실 때 10,000원씩 받아가세요? 이런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헌물 내고 교회 출석하시잖아요. 여러분 11조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수입의 11조가 작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그 11조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인류 호텔 가면 왕처럼 대접받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안 주신다는 증거인데 고맙습니다. 왕처럼 대접받아요, 그 돈이면.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이 나간 겁니까? 왜 그 돈, 정말 땀 흘려 번 돈,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에 쓰면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돈을 여러분 왜 교회에다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죠. 낭비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양염소 숭배하지 않고 양염소 잡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돈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편한 예배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급속하게 냉각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돼요. 왜요?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해 본 마음의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한 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예배 나온 사람들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억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위로와 만족이 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자를 주님의 은혜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 그리고 말씀이 똑같은 어원인지 아세요? 다바르라고, 광야가 말씀의 어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깊은 자리에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바로와 닮아있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정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풀라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마귀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현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다한 예배, 멀리 떨어진 예배자가 되면, 잘 들으세요, 우리 종교적 일용직 노동자가 됩니다. 하루 먹고 근근히 사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삶.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로 풍성히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단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빛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더 깊은 예수를 알려 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룩한 욕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채 무덤덤한 성전의 문지방만 오고 가는 일용직 종교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떨쳐 일어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음성에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오라 말할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빠지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를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랑 위에 우리의 발을 떼어놓을 것입니다. 빠지지 않아요. 침몰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의 물결을 우리는 우리의 두 발로 밟고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예배자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예배자 그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